성경은 죽은 자가 사는 이야기가 성경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지만은 우리를 가리켜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뭐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면은 물론 저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받았지만은 현실로 돌아오면은 여러 가지 쓰러지는 환경, 죽음의 환경, 썩음의 환경, 도무지 불가능한 환경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은 그것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죽어야 되는 것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뭘로? 증거책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기도하면은 뭐했다? 살았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운데다가 집어넣으면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안 되는 인생을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야구의 마지막 9회 말입니다. 9회 말, 여러분, 마지막 9회 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투아웃에 말로 한 번을 탁 치면은 여러분, 역전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기상에서 가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의 위기 가운데 안 된다, 진다, 끝났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한 방 탁 홈런 나오게 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기도로 살아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사무엘이라는 이 말씀이 시작할 때 두 가정을 비교하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그때 당시 제사장 가정이, 대제사장 가정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과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고, 여러분, 한나라가 는 이 여인은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노후에 아주 어렵게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4장에 어떻게 죽는가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기도하는 여러분, 이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냈는가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전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멜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여러분,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기를 내려놓으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벌려 기도하면은 전쟁의 문제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도 교과서지요.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은 여러분, 부르짖으면은 응답하겠고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여러분 역사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들이, 죽음을 받아야 되는 인생들이, 전쟁을 만난 인생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났는가가 구약 성경에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말 그대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가능합니다. 착고에 차여 있어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착고가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죽음의 문제, 실패의 문제, 안 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뭐한다? 풀어진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강하게 정해봤습니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정해봤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나타날 때까지 350년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사사시대. 왕은 아니지만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력과 육적인 지도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 350년간의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그 앞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성경이 단 한 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절 말씀이 어디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좀 풀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막 살던 시대예요. 막 살던 시대. 정의와 공의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지만은 지도자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이들은 여러분 지도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곁길로 간다는 겁니다. 누구나 악한 길로 들어가고, 누구나 범죄의 길로 들어가고, 누구나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무법천지의 시대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무법천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제멋대로 하나님을 망각하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그러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구나 다 범죄의 길로 걸어갈 때, 누구나 다 향락의 길로 빠질 때, 누구나 사람들을 다 착취하고 남의 물건이 내 건인 그냥 뺏어오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무법천지의 이 시대에 누구 한 사람만,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만 누구나 걸어가는 누구나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 길을 갈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사사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예요. 사사. 사사는 영적 지도력과 육적 지도력 모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과 똑같은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에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누가 지키기가 쉽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이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왜? 법이 무섭기 때문에. 법이 아무리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요,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 법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무엘이라는 이분은요, 사사 최고의 힘을 가졌지만은 그때 당시 그 길로 가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사사지만은 여러분, 백성들이 그 길로, 곁길로 가도 다 가기 때문에 사사가 왔다고, 사무엘이 왔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유독 누구만이, 권력을 가진 사람, 영적 힘을 가진 이 사사 사무엘만큼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이 사사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는 당신도 내가 때가 마지막이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나는 걸어갔다. 혹시 내가 생각나지 못해서 남의 물건을 착취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남의 소나 낙이나 내가 훔쳤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피해본 사람들이 있으면 손들어 오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3절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마지막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철저히 사무엘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곁길로 갈 때 이 사무엘만 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마지막 고백서에, 마지막 고백서에 그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 나 하나만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서 여러 가지 뇌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있었고 남의 물건이 내 물건을 그냥 뺏어올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은 나는 그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소나 낙이나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 고백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의 정체성인데 사무엘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여 나오는 DNA를 하나를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묻고 말씀하고 묻고 말씀하는 이러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그러한 습관, 그러한 기도의 DNA가 사무엘의 몸속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무엘의 기도의 습관이 오늘 마지막까지 사무엘상 12장 내가 늙어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는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는 내 삶이 이제는 거의 다 종착역이 왔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사무엘상 2장에 시작해서 사무엘상 12장 오늘날까지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기도만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안 걸어가게 되었다. 당연히 착취할 수 있었는데 나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착취하지 않아 따라가는 것을 사무엘이 마지막 고백서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유명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을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 12장에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록을 하게 되느냐? 내 인생의 교과서를 마지막 한마디로 이제는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은 사무엘 전체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까지 사무엘은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라는 분이요,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봤느냐? 이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기도가 쉬면은요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걸 누가 죄로 봅니까? 바빠서 기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은 사무엘은 이것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죄로 봤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봤을까? 맞습니다. 예, 사람은 기도가 사라지면은요, 기도가 사라지면은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느냐? 그 공백을 뭐가 채우게 되느냐? 반드시 죄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는 즉시 그 마음에 죄가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시작되면은 여러분, 죄가 멀어지게 보여지지만은 기도가 사라지면은, 기도가 안 하면은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노냐 나가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12장 말씀에 이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건 말은 뭐냐? 나는 평생에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탈취하고 남들이 도둑질하고 남들이 저런 악행을 저질러도 나도 하고 싶지만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성령이 그걸 막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손을 대면 안 된다, 훔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가슴에서 막 외쳐대는 거예요. 가지 마라, 먹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곁길로 갑니까? 저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왜 훔칩니까? 왜 저 사람들은 탈취합니까?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출발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반드시 그 사람 삶 속에서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사망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다가 보니까 죄가 쌓여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유혹이 많았던 사무엘, 누구보다도 사무엘도 착취할 수 있고 남의 소를 내 걸로, 남의 나귀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사무엘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자체가 죄로 보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임을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여러분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그 짝의 말씀이 묵상을 하다가 지난주 새벽 말씀에 그 말씀을 찾아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면은 기도를 멈추면 죄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딘가에 또 있을 것이다. 찾아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셨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타락의 극치예요. 타락의 극치예요. 도대체 성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여러분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여기까지 타락을 한 것입니다. 타락의 극치예요. 타락의 극치.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성전 타락이 왜 왔는가? 도대체 이 지도자들이 타락이 왜 왔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거룩한 성전에서 뭐가 빠져나가니까? 기도가 빠져나가니까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 타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기도가 빠져나가니까 이렇게까지 타락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너희들은 강도가 되었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과 어디하고 짝이 이루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거에 공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은 강도가 되고 성전은 영적 권세를 다 잊어먹고 광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공격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공격했을까요? 이때 당시 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제사의 법전을 여러분 달달달달 꿰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의 법전이 바로 뭐예요? 제사의 법전은 이거예요. 레위기 2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제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달라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고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수컷이면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분명히 레위기 2장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죄가 이 제사장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무지가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흠 있어도 된다, 흠 있어도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내가 키워야 됩니다. 내가 키워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양과 소와 염소를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제사의 법칙에 내가 키워야 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무지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꿔버리냐?
너희들이 키운 것은 안 돼. 너희들이 키웠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오려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한 달 끌고 오기 때문에 끌고 오다가 발톱이 빠질 수가 있고, 끌고 오다가 뿔이 잘라질 수가 있고, 끌고 오다가 모든 짐승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 거만 되느냐?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만 된다. 뭐가 공격한 거예요? 무지가 공격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잘못된 무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저 매매하는 상인들이 그냥 공짜로 앉아서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일정 양의 금액이 이제 비쌌겠지요. 예를 들어 양 한 마리에 10만 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지만 여기 성전에서는 얼마씩 받느냐? 30만 원, 50만 원 막 몇 배씩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한테 뇌물 주려고? 제사장들한테 뇌물 주려고. 잘 보십시오. 아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젖뛰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나는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내 환경이 죄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남들이 다 곁길로 갈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남들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같이 출발되는데 기도하니까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가 보여지고 그것을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기록 아닙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이 살아야 되고 제사장들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제사장들이 강도가 되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들으시겠습니까? 당신은 강도입니까? 강도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신약을 빗대어 사무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강도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강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강도입니까? 강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 대답은 여러분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 있어도 강도의 소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됩니다. 여러분,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나는 강도가 아닌데요,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았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 그래도 너는 강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삶을 산다.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강도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사무엘이 이겼다고요? 왜 사무엘이 갑질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무엘이 남의 손을 뺏었지 않았습니까? 왜 사무엘이 나귀를 뺏지 않았습니까? 왜 사무엘이 뇌물을 받기를 싫어했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죄의 유혹을 공격을 받아도 뭐한다? 죄를 물리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둥이에요. 나를 세우는 기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 기도예요. 교회를 세우는 기둥도 기도예요. 모든 걸 세우는 기둥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의 심장을 가진 바운즈라가는 이 작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참 기도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가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한지를 사무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너뜨리는 것도 기도, 세우는 것도 기도. 기도하기를 싫으면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싫으면은 내가 점점 결론은 강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교회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조금이라도 신앙의 양심을 찾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기간에 기도 못하면 여러분 사순절이 끝나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과 모든 것이 더 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도하라고 40일 행전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의 사순절에 처방전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절대로 강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도가 이렇게